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부터 7절인데요. 설교 중에 말씀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제 생략은 하고 바로 설교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목이 좀 특이하죠. 바른 신앙 지침서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10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하려 합니다. 여러분 정성근 교수님을 잘 아시죠? 다 아십니까? EBS 명의에도 출연하셨고 또 최근에는 최근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도 등장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직 의사입니다. 분야는 재활의학과입니다. 평소에도 유튜브 채널도 있고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저렇게 보는 것처럼 굉장히 좋습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죠. 추간판 탈출증과 관련해서 유튜브 EBS 명의에서 이러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자세로 가만히 있으면 디스크는 스스로 붙는 힘이 있어서 시간이 흐르면 좋아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료하는 모습이 그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진료 받으러 온 분들에게 뭐 제가 해드릴 건 없습니다, 병원 해줄 건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본인이 운동을 잘 하시면 됩니다, 이런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증상이 심하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 이렇게 낫는다는 거고, 물론 뭐 심하면 수술을 받거나 다른 치료를 받아야겠죠. 또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바른 자세, 앞에서 좋은 자세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부연 설명을 하는 것이죠. 요추 전만 자세로 있을 때 몸의 무게중심이 가장 안정적이다. 좋은 자세란 요추 전만 자세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자세냐면 허리뼈를 C자로 만드는 자세래요. 저렇게 유지를 하면, 뭐 앉아서도 하는 자세가 있는데 저렇게 유지하면, 그러니까 좋은 자세를 유지하면 디스크는 스스로 치료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뭐 증상이 아주 심하지만 않으면 그렇게 함으로써 충분히 과거로 되돌릴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을 자기 책에서, 유튜브에서, 그리고 방송에서 하는 분이고, 이분에게 진료를 받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2년 전에 예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년을 기다려야 진료를 볼 수 있을 만큼 그 분야에서 국내 뭐 1, 2위라고 해도 될 만한 그러한 분입니다. 네, 이분이 한 말씀 중에 좋은 자세로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흐르면 좋아진다, 이런 말을 했죠. 물론 오늘 저는 뭐 디스크에 관해서, 추간판 탈출증에 관해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정성근 교수님에 관해서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뭐 서울대학교 재활의학과에 관해서 말씀드린 것도 아니죠. 하나의 예시, 사례인데요. 이러한 사례에 담긴 그 좋은 자세의 중요성이 우리 신앙인에게, 우리 기독교인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고 적용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저의 관심은, 그리고 우리의 관점은, 그리고 우리의 관심은 신앙이죠. 좋은 신앙이 뭔가, 좋은 신앙의 자세는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바른 신앙이라 함은 곧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 합니다. 이게 레위기 말씀을 읽고 제가 얻은 문제의식이고 또 저만의 관점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레위기를 잘 아십니까? 레위기는 사실 잘 안 읽는 책이죠. 무슨 뭐 제사 지침에 관해서, 예배에 관해서 너무 상세하게 말하기 때문에 과연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많이 안 읽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레위기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에 관한 성경적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한 다음에 40년 동안 그 사막 생활을 했는데요. 그 과정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과연 그러한 삶이 무엇일까라고 설명하는 책이고, 그러한 설명과 관련해서 성막 혹은 회막이라 하죠. 뒤에서 살펴볼 텐데 그 회막과 관련된 그 하나님의 규례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달리 말해서 레위기란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그것에 관한 지침을 담고 있고 제공해 주는 책이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오늘 레위기 중에서 10장 1절과 7절 말씀을 볼 텐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 다 아시는 인물입니다.
아론의 아들, 모세의 형 아론의 아들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담고 있죠. 그들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으로 다가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10장 1절과 2절인데요. 여기에는 나답과 아비후가 월권 행위를 하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사망한 사건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향을 피울 향로를 가지고 불을 피운 다음에 거기에 향을 얹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세가 사용하라고 명령한 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만 봐서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주 자세하게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지만 뒤에 그림이 나오니까요.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말씀을 살펴볼게요. 10장 2절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내려와 나답과 아비후를 삼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죽었습니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볼까요? 나답과 아비후는 그 아론, 모세의 친형 아론의 장남, 차남이었습니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 네 명이죠. 그 중에 1번, 2번이었는데 단순한 일반인이 아니고 대제사장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역자, 오늘날로 말하면 교역자였죠. 목사님, 전사님이었죠. 이들에 관한 말씀이 레위기 10장인데 바로 전장에는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예배를 드려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장이 바뀌니까 이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예배를 드려서 그 나답과 아비후가 사망하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나오죠. 장 하나 바뀌는데 그 분위기가 바뀌는 겁니다. 네, 성막, 회막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같은 단어인데요. 이동식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에서 생활할 때 무슨 콘크리트나 철근으로 교회, 예배당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나무나 천을 이용해서 언제든 세우고 철거할 수 있는 그 성막을 만든 것이죠. 아마 잘 보이실 텐데 두 가지 그림이 있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이 성막의 크기는 긴 부분이 그 주위에 있는 테두리가 긴 부분이 대략 50m, 짧은 부분이 25m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 텐트와 같은 그 가건물 비슷한 게 있는데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한쪽은 성소, 한쪽은 지성소인데 이 성소는 10m, 5m, 그리고 지성소는 5m, 또 5m입니다. 이 텐트 같은 건물 앞에 보시면 번제단이라고 있습니다. 제물을 태우는 곳이죠. 동물을. 나답과 아비후는 이 번제단 앞에서 이 불을 향로에 담아서 자기 아버지에게 주면 그 아버지가 그 향로를 가지고 저 텐트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향을 얹어서 이렇게 향을 피우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역할 분담이 있죠. 네, 이 향로는 말씀드린 대로 이 번제단에 있는 불을 담는 그릇입니다. 거기에 향을 올려놓으면 연기가 날 테니까 아론은 아들들에게 그 향로를 받아서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주로 성소 안에서 관련된 그 예배를 담당하는 직무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대부분 이 앞에서 말씀드린 번제단 관련 업무를 맡았죠. 이게 구분이 돼 있죠.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개역개정에 따르면 나답과 아비후가 어느 날 예배를 드리다가 그 번제단에 있는 불을 사용해야 하는데 다른 불을 사용했대요. 그러니까 어떤 불인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을 어긴 것이죠. 그 이유는 아마도 나도 타인들에게 그러한 작업을 함으로써 좀 존경심을 얻어야겠다, 일종의 인간적인 욕심에서 그러한 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죠. 하나님이 나답과 아비후에게 준 직분이 있었습니다. 테두리가 있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것을 넘어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또한 더불어 내가 그 직분을 넘어선 영역에까지 욕심을 낸 건 아닌가. 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인정한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사용했는데 나도 그들처럼 혹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다른 불을 마음속에 품은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0장 3절인데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오고
또한 침묵한 자기 아들, 두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침묵을 결정한 아론의 모습이 나옵니다. 10장 3절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다음에 모세가 자기 친형 아론에게 말을 한 것이죠. 여호와께서 나에게 가까이 나아오는 사람에게 나의 거룩함을 보이겠고 모든 백성 앞에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일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자 아론은 자기 아들들의 죽음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모세는 자기 친형 아들 둘은 잃은 장남과 차남을 잃은 자기 친형의 말을 하는 것이죠. 두 아들이 죽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한 분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고, 아론은 놀랍게도 동생의 그러한 말을 듣고,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이, 형의 아들이 죽은 이유가 있다, 이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화내지 않고 잠잠히 있었대요. 아무 말도 안 했대요. 침묵했대요. 나에게 가까이 나오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제사장, 교역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역할을 하니까요.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의미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이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있고 또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거룩함이라는 그 특권과 의무가, 책임이 있는 것이죠. 아론이 앞에서 침묵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아들을 잃고 침묵한 아론, 동생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당신의 두 아들은 죽을 만한 일을 했다, 그런 말을 듣고 아론은 침묵을 했죠. 인간적인 충격 때문에 입을 다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어겨서 내 아들 둘이 죽었구나.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침묵을 한 것이죠. 네, 아론의 침묵이 보여주듯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달리 말해서 잘못을 넘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해하는 방식은 뭡니까? 더불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실천해야 하잖아요. 어떻게 실천합니까?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다른 불을 사용해서 예배를 인도하느라 그러다가 죽었죠. 만일 그들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러한 다른 불을 마음에 품고 사용했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믿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에 관한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지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론은 두 아들의 죽음을 두고 침묵했대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충격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구나 라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아론의 침묵은 신앙적인 침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침묵할 때는 언제입니까? 즉 여러분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알고 그것에 고개 숙일 때는 언제입니까? 다음으로 10장 4, 5절입니다. 여기에는 신앙의 패배자 그리고 공의 하나님이 선명하게 대조되고 있죠. 10장 4, 5절을 한 번 읽겠습니다. 아론의 삼촌 우시엘에게는 미사엘과 엘사반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너희 조카들의 주검을 성소에서 거두어 짐 밖으로 옮겨 가거라. 미사엘과 엘사반은 모세의 명에 따라 불타지 않고 남은 옷을 잡아 끌어 나답과 아비후의 주검을 짐 밖으로 옮겼습니다. 상상을 하면 무서운 내용이죠.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아마 성소와 같아요. 그 텐트 같은 가건물 그 안에서 타 죽은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그런데 완전히 탄 건 아니고 옷이 좀 남아 있었으니까 이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두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이 그 시신을 처리를 한 겁니다. 놔둘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몸을 만지진 않고 그 남은 옷을 잡고 이게 끌어낸 것 같아요. 밖으로. 그러니까 참 끔찍한 장면이죠. 아론에게는 나답과 아비후뿐만 아니라 동생들이 있었죠. 나답과 아비후 동생. 그런데 모세가 그 나답과 아비후의 친족에게, 그러니까 가족에게, 직계 가족에게 그 시신을 처리할 것을 부탁하지 않고 친척에게 요청을 했죠. 그 이유는 나답과 아비후 가족이 그 교역자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기준에 의하면 제사장 교역자는 시신을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세는 가까운 친척에게 시신 처리를 맡긴 것이죠. 뭐 불에 타지 않고 남은 옷, 이런 옷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할 때 어쨌든 제사장 공식 의복을 입고 예배를 드렸는데 불에 탔지만 옷은 다 타지 않은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제사장 직분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보여주듯이 직분이, 자격이 뭐 생명을 담보한, 보장하는 것은 아니죠. 잘못을 하면 직분과 상관없이, 뭐 과거의 행적과 상관없이, 또한 성과와 상관없이, 인간적인 신앙적인 가능성과 상관없이 처벌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건 보이는 행위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순종을 하는가 안 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런 순종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행동을 하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다음으로 10장 6절과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6절 읽을게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다른 아들인 엘르앗살과 이다말에게 말했습니다. 셋째, 넷째죠. 슬퍼하는 기색을 보이지 마십시오. 옷을 찢거나 머리를 풀지도 마십시오. 만약 그렇게 하면 그대들도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백성에게 노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대들의 친척인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불살라 죽이신 일에 대해 슬피 울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말을 하네요. 그러니까 이 나답과 아비후의 동생인 엘르아살과 이다멜에게 모세가 삼촌이 말을 하는 겁니다. 슬퍼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죽는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죽고 나면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에게 진노를 쏟아낼 것이다. 하지만 그대들이 아닌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친형인 나답과 아비후를 벌하신 것을 애도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대들은 회막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만약 밖으로 나가면 그대들은 죽을 것입니다. 그대들은 여호와께서 특별히 기름을 부어 여호와를 섬기도록 임명하신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했습니다. 모세가 더불어 당부하죠. 회막, 성막, 거기를 벗어나지 말래요. 왜냐하면 그 두 사람은, 세 사람이죠. 아론과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제사장이었습니다. 회막을 벗어난다는 얘기는 그 일을 포기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일을, 제사장 일을, 교역자 업무를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모세가 당부하죠. 옷 찢지 말라. 이 말은 제사장의 옷을 벗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당시에는 제사장이 자신의 공식 의복을 버리는 것, 찢는 것이 금지됐습니다. 또 모세가 당부했죠. 머리도 풀지 마라. 제사장은 머리에 관을 썼거든요. 예배를 드릴 때. 근데 머리를 풀면 관을 못 쓰니까 이 말은 곧 앞과 비슷합니다. 제사장 직분을 포기하지 마라, 이런 말이죠. 하지만 그대들의 친척은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대들의 친척,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들과 다르게 그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애도할 수 있대요. 애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구분해야 할 것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자체를 이스라엘 백성이 애도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그 심판 행위에 관해서 애도한다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마땅히 죽어야 할 게 죽은 것뿐이죠. 네, 회막 안, 이 표현은 결국 그 제사장의 의무의 테두리를 의미합니다. 그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죠. 회막을 떠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막 밖은,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회막 밖으로 나가는 행위는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동생 엘르아살과 이다말도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인간적인 슬픔이 진하고 크더라 하더라도 자신들의 의무마저, 신앙적인 의무마저 버릴 만큼 그 슬픔을 표출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시 제사장은 오늘날의 제사장, 그러니까 교역자와 동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그 의미를 확장을 해야겠죠. 우리는 신약 이후의 시대니까. 제사장의 두 가지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는 교역자이고요, 다른 하나는 평신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 같은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확장해서 그 외연을 넓혀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가 또 형인 아론에게, 그리고 역시 그의 남은 두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회막을 떠나지 마십시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준 그 제사장 직분을 끝까지 지키십시오라고 말을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그 신앙적인 제사장 직분은 뭘까요? 그리고 그 포기할 수 없는 그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마땅히 포기해야 할 인간적인 욕심, 관점은 뭘까요? 즉, 우리는 신앙으로서 살기 위해서 신앙의 삶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인간적인 삶을 포기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포기해야 할지, 뭘 포기해야 말아야 할지를 우리가 구분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그 성막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막이 있죠. 우리가 떠나지 말아야 할 그 성막은 뭘까요? 네,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요약을 하면 1절과 2절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묘사하고 있죠. 월권행위 하다가 사망한 나답과 아비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묘사하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아론의 침묵에 담긴 그 신앙적인 교훈이 담겨 있죠. 4, 5절은 신앙적으로 패배한 나답과 아비후를 묘사하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 심판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6절 7절은 신앙인의 슬픔, 그 허용 범위를 말하고 있고 또한 더불어 이 신앙인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담고 있죠. 네, 빠르게 살펴봤는데 질문을 4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 한쪽에 웅크리고 있는 나답과 아비후는 무엇일까요? 나답과 아비후는 월권행위 했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은 불을 향로에 담아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다가 불에 타 죽는 벌을 받았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도 때로는 나답과 아비후가 있잖아요. 선을 넘는 우리의 모습이 있잖아요. 다른 불을 동경하고 다른 불을 품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데 과연 우리 마음에서 우리를 동요시키는 그 나답과 아비후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연관됐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중요한데 이 구별된 삶, 무엇과도 섞일 수 없는 이 고결한 삶이 참 중요한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지금 우리에게 있을까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달리 말해 하나님은 용서도 하시지만 처벌도 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연결되지만 구별되죠. 우리는 그 중에 무엇에 더 끌립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많은 사람이 사랑의 하나님에 끌리죠. 그 이유는 뭘까요? 왜 공의의 하나님은 되도록 꺼려하고 보지 않고 또 실천하지 않으려 할까요? 네 번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바로 제사장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제사장 직분,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신앙적 의무는 무엇일까요? 나답과 아비후는 그 의무를 포기했죠. 반면에 나답과 아비후의 친동생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아마 포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신앙적인 직분은 뭘까요? 4가지 메시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올바른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이 설정한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월권 행위를 했죠. 다른 불을 쓰고 그걸 향로에 담아서 들어가지 말아야 할 성소까지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까? 다른 불을 품고 넘지 말아야 할 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간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올바른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테두리를 넘지 않아야 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올바른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았겠죠. 하지만 실천은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거룩함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었다면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서도 안 됐고 또한 그 성소로 들어가서도 안 됐죠. 하나님이 인정한 올바른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득하고 실천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올바른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죠. 잘못된 걸 지적하고 또 책임을 묻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진짜 올바른 신앙이라면 하나님을 두고 사랑이란 말만 쓸 게 아니고
또한 공의라는 단어, 거룩함이라는 단어도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겠죠. 네 번째입니다. 올바른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끝까지 수행하는 사람 같아요. 나답과 아비후는 월권행위 하느라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삶을 마감했죠. 하지만 엘르아살과 이다말, 나답과 아비후의 친동생들은 아마 끝까지 그 제사장 직분을 수행했을 겁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끝까지 수행해야 하죠. 저는 교역자로서 끝까지 살다가 죽어야 하고, 또 여러분도 여러분이 맡은 일을 끝까지 하다가 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분의 품에 안겨야 할 겁니다. 네, 바른 신앙 지침서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10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레위기는 어떤 책인지 살펴봤죠. 올바른 신앙인을 위한 지침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지침서 중 일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 그들의 죽음에 담긴 교훈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한 줄 나눔을 해볼까요? 바로 이겁니다. 올바른 자세로. 네, 앞에서 이 교수님이 좋은 자세로 있으면 디스크가 스스로 낫는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걸 신앙적으로 변화하면 참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말씀이에요. 어떤 일을 막 열심히 하는 것도 필요하고, 교제도 필요하고, 교회 열심히 나와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그와 더불어 좋은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분이 말씀하셨죠. 좋은 자세로 있으면 시간이 흐르면 좋아진다. 네, 여러분, 자세라는 단어가 사전적으로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몸을 움직이거나 가누는 모양, 그러니까 신체적인 움직임이죠. 그게 자세이고, 또 하나 있는데 사물을 대하는 마음가짐이래요. 그러니까 자세는 몸과 마음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올바른 자세로, 우리가 올바른 자세를 가진 신앙인이었다면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올바라야겠죠. 오늘 레위기 말씀은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올바른 자세로 살아가라. 그러면 당신들의 신앙이 좋은 상태로 유지될 수 있고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바른 자세로 좋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실천해야 할 일도 많고 넘지 말아야 할 선도 확인해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어렵고 고단한 지난한 작업입니다. 하지만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고 중요한 겁니다. 새로운 한 주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 주 레위기 10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심으로써 내가 올바른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 어떠한 올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님 품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레위기 말씀을 통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통해 귀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인이라면 올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삶을 살아갈 때 항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끈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히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레위기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신앙인의 좋은 자세가 무엇인지 나름대로 정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더워집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소 풀릴 수가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향한 그 집중력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나오지 못한 분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되도록 정해진 청년부를 위한 정해진 시간에 청년들이 나와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길도 열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